무서운 진단, 확실한 처방.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로마의 미움을 받아 patmos섬에 갇혔습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mos라는 섬에 있었다. 고령의 나이에 요한이 동굴 감옥에 버려진 거지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구나.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서버두, 사빌라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킬 때 환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7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애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7교회 주신 말씀 안에 무서운 진단과 확실한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서운 진단서를 발행해 주셨어요. 무서운 진단을 했습니다. 의사가 만난 환자 중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진단서 내용과 동일한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서, 이 진단을 받고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주님은 촛대를 옮기신다 했어요. 촛대를 옮기는 일은 역사마다 반복이 됐습니다. 침상에 던져버리신다. 편안한 시몬스 침대 아닙니다.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 병상을 말합니다. 모든 병이 다 주님의 진노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실 때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십니다. 침상에 던져버리신다. 그리고 자녀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악의 진단은, 그 무서운 진단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사 앞에 서서 최악의 진단을 접할 때 성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질 낸다고 그 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처방을 물어야 옳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교회에 내린 최악의 진단 내용과 똑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마지막 경고, 여러분 제발 오늘 제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아주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최악의 진단 첫 번째 내용이 온전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1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의사가 우리 몸을 딱 살펴보더니 정상으로 돌아가는 장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숨 쉬고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인, 집사, 장로, 목사인 것이 신기합니다. 목사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인 것이, 권사님 딸인 것이 신기합니다.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겨우 호흡만 붙어 있는 임종 직전의 환자 모습입니다. 그 의사가 묻는 거예요. 들리세요? 보이세요? 아프신가요? 환자분, 내가 누구인가요? 여기가 어딘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기도가 되세요? 오늘 또 찬송할 때 기쁨이 있던가요? 박수는 쳐지나요? 아멘은 돼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눈이 감기시나요? 아니면 설교가 귀에 들리시나요? 담임 목사인지는 알아보시겠나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어딘가요? 설교를 들으니까 뭔가 찔림은 있나요? 눈이 떠지나요? 눈물은 나나요? 웃어지기는 하나요? 부흥신앙으로 보았을 때 주일 성수는 하시나요? 새벽 기도는요? 10회 헌금은 하시나요? 창사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면 충성되이 잘 섬기고 계시나요? 담임 목사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에게 기도 요청은 하시나요? 목사 보면 웃음이 터지시는가요? 이 중 하나라도 되는 게 없다면 끝입니다. 끝. 제가 방금 묻는 질문에 답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단서를 들고도 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주일도 안 지키고 새벽도 모르고 10회를조도 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없어.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 그런데 부모님은 벌벌 떨지 않아요. 부모님이 벌벌 떨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영적 의사가 돼서 진단하고 진단을 해줬는데, 진단서를 발행했는데 아무런,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묻는 겁니다. 가정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혼을 막고 결혼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 출산 증가를 위해 무엇을 하나요? 동성애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 선교는 하고 있나요? 지역과 연계되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지역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나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었나요? 묻는 겁니다. 이단과 맞설 준비는 됐나요? 이 중에 어떤 것에도 답을 할 수 없다면 세월호와 똑같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눈앞에 사라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라질 것입니다. 캐나다 쪽에 가보면 처칠 스트리트가 있는데, 원래 교회가 즐비했던 골목인데 지금은 동성애자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처치라는 이름을 떼야 될 텐데 일부러 그들은 모욕을 주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처치 스트리트라고 이름 붙여놓고, 동성애자들은 합법적으로 그 거리를 거닐면서 기독교를 모욕합니다. 동성애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떠난 성도, 헌금도 많이 했고 꽤 믿음 있다 자부했던 성도인데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5대 신앙이 중요합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10일 헌금 안 하면 신앙 없는 겁니까?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유별나게 그걸 주보에 써놓고 강조하던데 그것만 하면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 했다고 믿음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파보면 5가지 신앙 원리, 주일 성수, 새벽기도, 10여 일종금, 교회 사랑, 주의 종 존중 신앙.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 위대하게 쓰임받는 분들 중에 이 5가지 간증 없는 사람 있나 보십시오. 저는 단언해요. 부흥신앙 5가지 없는 사람 말기입니다.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새벽도 지켰다 안 지켰다 해요. 11조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바쳐요. 교회가 자기 중심에 없어요. 교회가 힘들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담임 목사 배균형 아닙니다. 유튜브에 유 목사님 모시고 삽니다. 자기 인생의 중대한 문제 목사한테 기도 한번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신방 안 온다고 뭐라 할 거 없죠. 저는 졸고 있고 머리 쳐박고 있는 사람 머리를 치켜 세워서 안수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습니다. 서로 믿음이 있는 지점에 스파크가 생기는 거지. 언제까지 목사가 싸구려 약장사처럼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와주세요, 제가 신방 좀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여러분이 환영하고 환영해도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는데, 누군가 묻습니다. 세대통합 목회만 대안인가? 샬롬 스쿨만이 대안인가? 마룻바닥만이 대안인가? 제가 다 책 제목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다, 샬롬 스쿨이 대안이다, 마룻바닥 영성이 대안이다 라고 묻습니다. 예, 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없이 교회 못 살립니다. 이거 없이 사대교회 취급받을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 멀쩡한 게 없구나. 네 교회는 어떤 거 하나 가정 살리기 위해, 동성애 막기 위해 어떤 거 하나 하는 게 없구나. 교회란 이름 붙인 자체가 신기하고 놀랍다.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 자체가 놀랍다. 말기판정 받는 겁니다. 3절입니다. 처방이죠. 무서운 진단, 확실한 처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장 피크를 달렸을 때, 가장 부흥했을 때, 가장 잘 나갔을 때를 생각하고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선조들이 가장 교회를 교회답게 했을 때, 가장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을 때가 이 5가지 신앙 원리를 따라 살았을 때입니다.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 우리 김인덕 회장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런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게 이 5가지 신앙 얘기만 하는 겁니다. 간증하고 다니고 영향력 있는 글로벌 리더들은 전부 다 이 간증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좋은 모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 하나 멀쩡한 것이 없구나, 어떤 거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구나, 주일도 똑바로 지킨 게 아니고 새벽기도 똑바로 한 게 아니고 네가 11조도 똑바로 한 게 아니고 어떤 거나 똑바로 하는 게 없구나. 온전한 11조금 아니잖아. 월정헌금이지. 똑바로 하나 하는 게 없구나. 그래 놓고 집사 신기하다. 어떻게 집사 딱지 떼버릴 만도 한데 집사로 살고 있냐? 장로? 와, 신기하고 놀랍다. 눈도 안 떠지지, 아멘도 안 되지, 헌금할 마음도 없지, 교회에 문제 생겨 나와서 일할 마음도 없지. 그런데 장로님이라네. 그 부인은 더 심각해. 이런 남편 장로 안 시켜준다고 성질 내면서. 저 조만간에 장로 세우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 시대부터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교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 멀쩡한 거 하나 없구나. 오늘 제 말은 들리시냐고요? 찔림은 있냐고요? 아멘은 되시냐고요? 찬송할 때 박수는 쳐지냐고요? 통성기도할 때 주여는 불러지시냐고요? 주여만 불러놓고 또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라라라라라 루루루 기도가 되시는 거예요? 뭐 하나 멀쩡한 것이 없구나. 도둑같이 임한다, 그 말이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이, 사고가, 네 인생의 질병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우리 교회 무서운 진단 앞에 확실한 처방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서운 진단은 미지근하다입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의사가 일이 되고 절이 되고 자료를 넘기고 다 보더니 허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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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왜 그러세요? 안 좋은 거죠. 허허이. 그 진단이 뭐냐? 미지근하다요. 미지근하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을 통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 온천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관광객들이 거기서 우리가 조격을 하면 조격을.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그 석회 물질이 섞여가지고 아주 메스껍고 이것이 또 아래 지역으로 내려오면 식어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식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 온천물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미지근한 상태. 그걸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바이트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한 겁니다. 미지근하다. 오바이트 할 것 같다. 이게 말기 판정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은 사망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 더 이상 안 쓴다. 구원받았지만 쓰임받지 않아요. 구원받았지만 쓰임받지 않은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 험악해버립니다. 은퇴하면 교회 일 하겠대. 은퇴일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겠대. 문제는 뭐야? 주님이 안 써버려. 주님이 안 써버리니까 노인들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나? 냄새나니까 안 온다나? 냄새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지 않기 때문에 총명함이 떨어지고 영력이 사라지고 하는 소리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셨습니다. 14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아멘이신 주님이 사망 내린다 했는데 안 내리겠습니까? 촛대 옮긴다 하면 옮기십니다. 미지근하다는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중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지나쳐서는 안 돼요. 열정이 식어버린 것,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 헌신의 욕구 사라진 것, 이건 말기라고요. 말기. 사람들은 의사의 말은 귀담아 듣고 거기서 통곡하며 울고 거기서 다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요양병원에 가고 거기서 뭐 특효약, 암 관련된 것을 치료를 받고 의학적으로 몸의 온도를 높이려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편백나무 숲으로 들어가고 어디 칡뿌리 캔먹고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심지어 하여튼 짐승 사체도 삶아 먹고. 그런데 영적 뜨거움을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1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우리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왔다 진짜 이 얘기 듣고 있으니까 오바이트 쏠리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장로님한테 얘기한 장로님 5바이트 나옵니다. 이러면 장로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5바이트요? 지금 그 얘기잖아. 주님이 야 메스껍다, 역겹다, 토하고 싶다. 이 말은 말기라는 판정입니다. 돌이켜라. 주일, 새벽, 10일 종금, 교회 목사 이게 다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아니, 내가 사는 길입니다. 뜨거움을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건강 유지하십니까? 어떤 분은 비타민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채소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뭐 운동을 얘기하는데 영적 건강은 공통적입니다. 주일, 새벽, 11조 교회 목사 뜨거움이 유지되는 통로입니다. 찬양, 기도, 말씀, 헌신, 봉사, 헌금 찬양할 때 뜨거워집니다. 찬송할 때 뜨거워져. 그래서 찬송 시간에 늦으시면 안 돼. 오늘 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마지막에 부른 노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신자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찬송할 때 뜨거워집니다. 근데 찬송할 때 좋은 분이 계신다니까요. 말기요 말기. 찬송할 우리에게 드럼 비트가 얼마나 빠른데 졸음이 옵니까? 그런데 그걸 심각하게 안 봐. 남편이 창수주에 졸고 있어도 심각하게 안 봐. 부인이 장난시켜준다고 성질을 냈었지. 자기 부인이 찬송 시간에 줘라. 통속기도 할 때 저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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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시대 됐어요.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거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해야 미지근하단 말을 안 듣거든요. 기도가 돼야 돼. 헌신할 때 뜨거워지고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뜨거워집니다. 청소할 때 화장실 청소할 때 땀을 찔찔 흐를 때 헌신할 때 헌금할 때 헌금 기쁨 아십니까? 드릴 때 바칠 때 헌금 드리려고 할 때 그 전날에 모아놨다가 이놈을 아주 갖다 바치고 그럴 때 온라인 송금 못합니다. 근데 이걸 다 우리는 놓아버린 거죠.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래서 여러분 몸을 회복하려면요 처음부터 찬양기도 말씀 헌신 봉사 헌금 다 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새벽 11조 교회 목사 다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되는 것이 뭐냐? 뭐 먹고 싶냐? 라면 땡기냐? 라면부터 먹어라. 배철선 목사님도 수술하고 나서 뭐가 힘드냐? 식욕이 돌아오질 않는다. 어머니가 뭘 갖다 줘도 그런데 며느리가 지혜로워.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아버님이 좋아한 걸 사갑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냐? 우리 아버지가 입이 싸요. 짜장면. 놀라운 것은요 엄니가요 녹두죽을 써가고 별걸 다 해도 안 드시는데 짜장면을 사갔더니 퍼져버려. 짜장면을 한 그릇 드시는 거야. 입맛이 아예 안 돌아왔는데 짜장면 입맛 땡겨. 그것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야. 짜장면 먹으니까 힘이 와. 그 다음에 또 뭘 먹어. 되는 것이 뭐냔 말이야. 되는 것이 땡기는 것부터 주일이 되면 주일부터 시작하라. 주일부터 새벽이 되면 새벽부터 차량 운전이 되면 차량 운전부터 오후 교제가 되면 오후 교제부터 예배는 나 뭔지 모르겠고 예배는 잠밖에 안 옵니다. 뭐단디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오후 교제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갈랍니다. 내가 주일 예배는 못 나오겠고 가정교회 금요일은 내가 갈랍니다. 되는 것부터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싫어도 전도는 좋대. 전도부터 다른 사람은 모르겠대. 근데 김수비가 박종서가 찬양할 때 찬양은 좋대. 설교는 잠오고 찬양은 좋대. 찬양부터 시작해. 찬양부터.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경고했는데 주님은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너 죽는다. 죽여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아수르 포로 돌아갔다가 회개한 자만 돌아왔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그 민족 지금도 무솔림의 영향권 안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니까 참 큰 소리 치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어요. 헌신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헌금을 못하고 헌신 못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자녀들도 우리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레포츠 친교 사역회가 선물처럼 다가왔어요. 그 레포츠 친교 사역회를 붙잡고 다시 신앙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분 우리 교회 떠났을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통록에서 하시는 말씀, 천혜교회에서 장로님이셨대. 그런데 술도 못 끊으셨대. 새벽이 뭔지도 몰랐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애들이 새벽에 쭈이야 쭈이 할 때 다른 건 내버려 두고 너무 부끄럽더래. 새벽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새벽부터 시작을 했어. 오늘 아침에도 그분이 새벽 차량 운행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차량 운행 갑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토지가 있어요. 토지. 누구에게 대박 터진다고 소개받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팔리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교회랑 연결이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필요한 돈을 뽑아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그 토지를 뽑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교회 갖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담임 목사랑 문자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 목사님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파티 한번 벌립시다.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교회에다가 1억 원을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런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여기다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헌금을 거기다 바치고 어째 와버렸을까. 그런데 마치 자기 주택이 또 집이 세 채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을 대출받아서 교회에다 또 갖다 준 거예요. 이자는 내가 내겠습니다, 목사. 그러더니 그 집이 또 살아나기 시작해요. 어떤 집은 선교기업을 붙들고 선교기업의 일토선교사가 되더니 또 자꾸 일어나. 어떤 분은 다른 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이 교회가 마룻바닥 기도회는 참으로 좋사옵니다. 그러더니 마룻바닥은 나와가지고 마룻바닥에서 또 마룻바닥에서 막 손 돌리고 마룻바닥 이러더니 마룻바닥 붙잡고 우리 교회 정착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대놓고 말해, 나는 목사님은 솔직히 어렵소. 그런데 양목사는 좋단 말이요. 양목사가 좋아가지고 양목사 붙잡고 붙들. 그러니까 대놓고 말한다께 나는 싫다고. 나는 상처는 안 받아요. 그랬어. 그런데 그 양반은 양목사를 붙잡고. 어떤 분은 주일은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은 자기는 잠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2시 반에 눈 떠져본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되는 게 그걸 붙잡고 짜장면, 아따 아버지 병원에서 뭔 짜장면을 드셔요. 좀 거창한 걸 드셔야지. 항상 아버지랑 나랑 싸우는 게 그거예요. 저는 항상 훅가시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뭔가 먹어도 그럴싸하게. 우리 아버지는 아야 좀 싸고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먹게 해줘야. 아버지 오늘 아들이 효도한 거니까 제가 하세요. 그럼 재밌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는 좀 아들이 그래도 아들이 그러면 드실 법도 하잖아요. 보통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안 먹어본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또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 열받은 것을 동생하고 아내만 아는 거지. 나도 말 안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이 좀 이렇게 모처럼 좋은 데 데리고 왔으면 드실 법도 안 돼. 안 드셔본다니까. 아주 오기 창창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근데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게 해주는 게 효도 아니냐. 땡기는 게 뭐냐고. 땡기는 거. 미지근하다. 안 믿는 건 아니다. 미지근하다. 너 끝난다. 말기 판정이야. 이게 말기 판정. 어떤 거 하나 온전한 게 없구나. 목사께 인정받아야 돼. 집사님은 진짜 주일 성수는 끝내주시네요. 장로님은 진짜 새벽 기도만큼은 퍼펙트 하시네요. 너 어떤 거 하나 온전한 게 없구나. 어떤 분은 금식을 하고 또 일어서더라고. 금식하고 일어서더라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왔는데요, 다 말씀이 그 말씀인데 딱 오는 해에 계시록을 가르치더란 거예요. 제가
자기는 못 들어봤대, 계시록을. 그래서 자기가요, 한 번씩 제가 미워질 때마다요, 계시록 가르치는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다시 나를 좋게 보려고 애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참 부담스러운데 자기 힘들 때 제가 봉투 하나 줬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마귀가, 사탄 마귀가 목사랑 이간질 시키려고 할 때만 자기는 그 봉투만 떠올린대. 아니야, 아무도 나 돕지 않을 때 우리 목사님 내게 봉투 주면 날 위로해 주신 분이야. 내가 배반할 수는 없어. 그걸로 계속, 말씀의 은혜는 안 되는데 그걸로 계속 세대를 걸려가지고 시동 걸어서 다시 은혜 받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자식이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책임지실래요? 나는 부모들이 너무 겁이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자식 동성애자 되면 책임지실래요? 그 하나님께 책망을 어떻게 받으실래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주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여러분 책임지실래요? 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뜨겁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죽어버리면 끝이다. 무엇을 한다냐? 죽어버리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가문의 역사는 내가 죽어도 안 끝나. 계속 아들딸이 흘러가잖아요. 손주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야 된다. 솟구치는 불. 뜨거워라. 열심을 내라. 다시 뜨거워져라. 자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안 하려면 하지 말아보라가 아니라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진노가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둑같이 임합니다. 내 아들, 딸 똑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 발 뻗고 잠 못 잡니다. 아들, 딸이 똑바로 살아야 내 인생이 평안한 거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거 하나 없구나. 말기 판정입니다. 미지근하구나. 예배 가운데도 미지근. 졸다가 아멘 했다. 미지근.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뜨겁습니다. 열정이 충만합니다. 밥 먹다가 밥 아래 날아다닙니다.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열정, 이거 식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 식으면 말깁니다. 이거 안 식게 하려고 남자들은 뱀 잡아먹고, 이거 안 식게 하려고 개구리 잡아먹고, 도라지 먹고, 산삼 먹고, 그런 건 관리를 잘합니다. 남자분들이에요. 뭐 프로코사놀인가, 프로포폴인가, 남진 이용식 씨 나와가지고 남자에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부터 다 잡아드시는데, 아니 정력이 왕성하면 못합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데. 주님이 쓰셔야 부인도 남편을 존경해서 뭔가 남편이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지. 남편이 짐승처럼 느껴지는데 그 남편이 주님께 쓰임받으면 부인들이 존경하더라고요. 남편이 막 쓰임받으면 부인들이 막 저기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 남편 너무 멋지대.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가정인데 원래 그랬던 가정이 아니에요. 남편을 개무시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찌질하게 생겼고 뭐 이랬는데, 우리 교회 오더니 남편이요,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기는 감동받아 버린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자기 남편 기도는 인정한대 자기가.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윷놀이 안 하고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부인을 손잡고 산책하고 있다네. 해라 계속해. 원래 그런 집이 아니요. 파리채를 얻어맞고 살았던 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영역이 회복되니까 부인이 존경한대. 돈 못 벌어 온다고 부인이 싫어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열심이 식어버리니까 주님이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써야 지혜도 임하고, 주님이 써야 물질도 오는 거고, 주님이 써야 이 사람이 멋지게 바뀌는데, 주님이 자꾸 강단에 세우면요, 얼굴도 멋져집니다. 자꾸 어디 애출한 버릇을 해야 사람이 멋져지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처박혀 있는데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냥 노인 냄새 풀풀 나지. 목사라도 불러줘야. 그래서 어떻게? 뜨거움을 누지야. 뜨거움을. 병원 가서 의사가 온몸
이 당뇨 수치가 허벌나게 올라가 버렸는데 왜 죽어버렸냐 커피 끊고 달리기 하고 난리치는데 왜 오늘 이 진단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냔 말이야. 청년들이요, 난 니들이 진짜 무섭다. 청년 젊은 것을 믿고 이렇게 주일인 줄도 모르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하나님 너희들 쳐버리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청년들 쳐버리면 이건 회복 불가능. 박균택이라는 우리 국회의원도 하나님 굴복당한 게 사법고시 1차 시험 패스해놓고 5년 모를 질병이에요.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시험 못 봅니다.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서 검사가 돼서 쓰임 받다가 지금 국회의원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 몰라도 하나님 인정한다잖아요. 우리 교회가 대적을 발라버리는 예배속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소호흡기 의지해서 간호사도 어찌 안 간다냐, 본인도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권사님 서로 피차간에 가긴 어딜 갑니까? 주의 일을 힘써야지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가 청년들하고 수업 받으니까 알잖아요. 어려도 열정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친구들은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내년부터 제가 청년들을 싹 가정교회로 흩어 보내드리는데요,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넘치는 사랑의 사업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투아디라 교회, 사랑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같이 살지 말고, 사대교회 무서운 진단, 라오디게아 교회 무서운 진단이 우리 교회를 향한 진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여,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하셨습니다. 이 설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 제가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서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시기를, 그 불이 흩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히, 성령 충만히, 뜨겁게 성령 충만히, 성령 충만히,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다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히, 말씀 충만히, 새롭게 말씀 충만히,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 죽는 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리. 은사 충만히 강하게 오 주여, 성령님 역사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영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니. 은사 충만으로 죄영 얻어 이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성령의 뿌리,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오 주님 태워주세요. 세계 만방에 넘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 찹찹찹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강호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능력 있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